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징표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시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고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몇 해 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질서는 반드시 고갈을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어느 영역이든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소모와 낭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방에 옷을 정리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개지 않고 마구잡이로 옷을 쑤셔 넣으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가방은 꽉 차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똑같은 옷을 정성껏 다리고 예쁘게 접어 차곡차곡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방은 부드럽게 닫힐 뿐만 아니라 여분의 공간까지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의 힘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비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질서한 가방과 같이 혼란과 소모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적지 없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뿐입니다. 누군가 빠르게 질주하는 운전자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운전자가 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비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멈추어 서서 혹은 아주 천천히 나아가며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삶을 위한 비전을 다시 세우십시오. 당신이 속한 공동체와 조직을 위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심리학자들과 자기개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비전이 명확할수록 성취감은 커지고 그것을 이룰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말입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혹은 내 인생은 위대해져야만 해와 같은 말은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연한 소망일 뿐입니다. 위대함의 영역에서 그 말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그 의미를 정의해야 합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해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변화를 측정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비전 없이는 우리의 진보를 측정할 수 없고 방향을 잃은 채 그저 표류하게 될 뿐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주위에 어리석은 사람 5명이 있다면 당신은 숫자를 잘못 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6명입니다. 반대로 당신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 5명이 있다면 그곳에는 6명의 지혜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나태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조차 내가 그 그룹에서 최고라면 그곳은 당신이 머물기에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격려하여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며 주님, 저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다시 일어나 제 삶의 문제들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동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전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거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가지치기 해주고 명확하게 정의해주며 우리에게 집중력을 선물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바쁘지만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대여섯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사실 당신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몇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우리의 삶에도 승리와 비범한 성장을 가져다 줄 몇 가지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본질을 발견하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빛, 즉 지식과 깨달음의 힘입니다. 전도서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니 이는 그가 성읍으로 가는 길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치고 소진되면서도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 그 원인은 바로 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읍으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봅시다. 빛,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기적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돕고 그의 운명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성공을 보장하는 법칙을 파악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스스로를 빛, 즉 지식과 이해에 내어 맡기는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에게 실패 없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운명을 건설해 나가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력은 운명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해력을 여러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지는 위험합니다. 만약 제가 무대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다면 제가 중력의 법칙을 몰랐다고 해서 다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법칙은 우리의 무지와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진실한 마음만으로는 지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마음은 선하지만 왜 자신의 삶이 이토록 힘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식, 즉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식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식은 되는 대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무지 상태는 아니지만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학교의 성적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F학점은 0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40점 미만을 의미하죠. 0점을 받든 17점을 받든 38점을 받든 모두 같은 F학점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시험지에 이름을 쓰고 잠든 학생과 최선을 다했지만 기준점을 넘지 못한 학생이 같은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어설픈 지식은 이처럼 위험합니다. 스스로 무지하지 않다고 믿게 만들지만 결국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 틈에서 나도 안다고 말하지만 결국 당신의 결과는 당신을 실패자들의 자리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과 탁월한 삶을 위한 원리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값은 돈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는 첫 번째 화폐는 갈망과 열망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무지는 악마가 아닙니다. 쫓아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지는 마음의 상태이며 더 우월한 생각과 지식을 받아들임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변화된 마음입니다. 지식은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바의 총합입니다. 성공은 우리가 좇는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을 쫓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시작부터 실패한 것입니다. 성공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에 의해 끌려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됨됨이가 성공을 끌어당기는 더 큰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에만 집중합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업 아이템부터 찾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실패한 접근입니다. 돈은 사업으로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당신의 이해력으로 버는 것입니다. 사업은 단지 당신의 이해력이 보상받는 삶으로 표현되게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낡고 평범한 생각들을 버리고 우월한 믿음으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믿음의 질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실패, 자라온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안에 제한적이고 파괴적인 사고방식, 즉 견고한 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의 역할 중 하나는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결과를 원한다면 먼저 그분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실패와 고통이 당신을 따라다닌다면 그것들을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믿음을 존중하여 당신에게 온 것들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징표들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네 번째 열쇠는 가치와 생산성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업가, 정치인, 어린이, 무지한 자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치의 수준에 따라 당신을 찾는 사람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당신의 부족 사람들만 당신을 찾는다면 당신의 가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당신의 국가 사람들만 당신을 찾는다면 당신의 가치는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탁월한 가치와 생산성을 지닐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도 평범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믿음으로 연결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우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16절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길을 넓게 한다는 것은 원래는 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위대함의 테이블은 언제나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당신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한 가지 영역에서는 탁월함을 이루기 위해 은혜를 구하고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꿈을 해석하고 뛰어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기 위해 바로 왕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숙련됨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닥칠 7년의 풍년과 흉년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어떤 사람들은 출신이나 배경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아픔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별, 인종, 배경의 모든 불리함을 뛰어넘는 수준의 탁월함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실력과 같이 생산성으로 당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의 문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의 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필요의 문으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노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가 당신을 그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치의 문으로 들어간다면 그곳의 위대한 자들조차 당신을 동료로 인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5번째 열쇠는 관계의 힘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은 롯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롯은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 나섰을 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것을 똑같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부름받은 자이고 누가 따라온 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 모든 축복이 자신에게 임한 기름 부음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혜택이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벗어나 스스로 내린 첫 번째 결정은 그를 소돔과 고모라로 이끌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절대로 자존심을 내세우며 싸워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을 때 그들은 그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당신은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될 수도 혹은 파괴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배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배에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라는 선지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뻔했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었던 요나는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배에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분 역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분을 깨우는 것이 그들 모두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열쇠였습니다. 당신 운명의 배에 누구를 태우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피십시오. 우리 삶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네 종류의 귀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돕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연결자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찾는 해결책을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해결책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어린 여종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는 없었지만 그를 고쳐줄 선지자에게로 인도할 수는 있었습니다. 연결자는 보통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력과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신망과 공신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추천서 한 장, 전화 한 통이 당신의 인생의 지렛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셔도 땅에서 사람이 노라고 하면 그 축복은 현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재능 있는 조력자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기술과 탁월함으로 당신의 삶의 효율성을 가져다 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도 실력이 없다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낭비와 손실만 커질 뿐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짐을 나누어 지는 동반자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지위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날이 왔을 때 이들의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됩니다.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조차 골고다로 가는 길에 쓰러지셨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동반자가 그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조차도 동반자의 사역을 필요로 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곁에 아무도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박수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짐을 함께 져줄 진정한 동반자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당신의 삶에 깊이 새겨져 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고 무지에서 깨어나며 평범함을 넘어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징표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시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고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몇 해 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질서는 반드시 고갈을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어느 영역이든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소모와 낭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방에 옷을 정리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개지 않고 마구잡이로 옷을 쑤셔 넣으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가방은 꽉 차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똑같은 옷을 정성껏 다리고 예쁘게 접어 차곡차곡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방은 부드럽게 닫힐 뿐만 아니라 여분의 공간까지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의 힘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비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질서한 가방과 같이 혼란과 소모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적지 없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뿐입니다. 누군가 빠르게 질주하는 운전자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운전자가 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비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멈추어 서서 혹은 아주 천천히 나아가며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삶을 위한 비전을 다시 세우십시오. 당신이 속한 공동체와 조직을 위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심리학자들과 자기개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비전이 명확할수록 성취감은 커지고 그것을 이룰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말입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혹은 내 인생은 위대해져야만 해와 같은 말은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연한 소망일 뿐입니다. 위대함의 영역에서 그 말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그 의미를 정의해야 합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해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변화를 측정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비전 없이는 우리의 진보를 측정할 수 없고 방향을 잃은 채 그저 표류하게 될 뿐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주위에 어리석은 사람 5명이 있다면 당신은 숫자를 잘못 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6명입니다. 반대로 당신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 5명이 있다면 그곳에는 6명의 지혜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나태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조차 내가 그 그룹에서 최고라면 그곳은 당신이 머물기에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격려하여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며 주님, 저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다시 일어나 제 삶의 문제들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동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전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거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가지치기 해주고 명확하게 정의해주며 우리에게 집중력을 선물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바쁘지만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대여섯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사실 당신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몇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우리의 삶에도 승리와 비범한 성장을 가져다 줄 몇 가지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본질을 발견하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빛, 즉 지식과 깨달음의 힘입니다. 전도서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니 이는 그가 성읍으로 가는 길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치고 소진되면서도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 그 원인은 바로 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읍으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봅시다. 빛.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기적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돕고 그의 운명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성공을 보장하는 법칙을 파악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스스로를 빛, 즉 지식과 이해에 내어 맡기는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에게 실패 없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운명을 건설해 나가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력은 운명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해력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지는 위험합니다. 만약 제가 무대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다면 제가 중력의 법칙을 몰랐다고 해서 다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법칙은 우리의 무지와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진실한 마음만으로는 지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마음은 선하지만 왜 자신의 삶이 이토록 힘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식, 즉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식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식은 되는 대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무지 상태는 아니지만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학교의 성적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F학점은 0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40점 미만을 의미하죠. 0점을 받든 17점을 받든 38점을 받든 모두 같은 F학점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시험지에 이름을 쓰고 잠든 학생과 최선을 다했지만 기준점을 넘지 못한 학생이 같은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어설픈 지식은 이처럼 위험합니다. 스스로 무지하지 않다고 믿게 만들지만 결국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 틈에서 나도 안다고 말하지만 결국 당신의 결과는 당신을 실패자들의 자리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과 탁월한 삶을 위한 원리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값은 돈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는 첫 번째 화폐는 갈망과 열망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무지는 악마가 아닙니다. 쫓아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지는 마음의 상태이며 더 우월한 생각과 지식을 받아들임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변화된 마음입니다. 지식은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바의 총합입니다. 성공은 우리가 좇는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을 쫓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시작부터 실패한 것입니다. 성공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에 의해 끌려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됨됨이가 성공을 끌어당기는 더 큰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에만 집중합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업 아이템부터 찾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실패한 접근입니다. 돈은 사업으로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당신의 이해력으로 버는 것입니다. 사업은 단지 당신의 이해력이 보상받는 삶으로 표현되게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낡고 평범한 생각들을 버리고 우월한 믿음으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믿음의 질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실패, 자라온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안에 제한적이고 파괴적인 사고방식, 즉 견고한 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의 역할 중 하나는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결과를 원한다면 먼저 그분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실패와 고통이 당신을 따라다닌다면 그것들을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믿음을 존중하여 당신에게 온 것들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징표들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네 번째 열쇠는 가치와 생산성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업가, 정치인, 어린이, 무지한 자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치의 수준에 따라 당신을 찾는 사람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당신의 부족 사람들만 당신을 찾는다면 당신의 가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당신의 국가 사람들만 당신을 찾는다면 당신의 가치는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탁월한 가치와 생산성을 지닐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도 평범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믿음으로 연결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우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16절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길을 넓게 한다는 것은 원래는 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위대함의 테이블은 언제나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당신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한 가지 영역에서는 탁월함을 이루기 위해 은혜를 구하고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꿈을 해석하고 뛰어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기 위해 바로 왕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숙련됨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닥칠 7년의 풍년과 흉년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어떤 사람들은 출신이나 배경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아픔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별, 인종, 배경의 모든 불리함을 뛰어넘는 수준의 탁월함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실력과 같이 생산성으로 당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의 문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의 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필요의 문으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노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가 당신을 그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치의 문으로 들어간다면 그곳의 위대한 자들조차 당신을 동료로 인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5번째 열쇠는 관계의 힘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은 롯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롯은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 나섰을 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것을 똑같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부름받은 자이고 누가 따라온 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 모든 축복이 자신에게 임한 기름 부음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혜택이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벗어나 스스로 내린 첫 번째 결정은 그를 소돔과 고모라로 이끌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절대로 자존심을 내세우며 싸워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을 때 그들은 그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당신은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될 수도 혹은 파괴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배에 관한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배에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라는 선지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뻔했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었던 요나는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배에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분 역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분을 깨우는 것이 그들 모두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열쇠였습니다. 당신 운명의 배에 누구를 태우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피십시오. 우리 삶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네 종류의 귀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돕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연결자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찾는 해결책을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해결책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어린 여종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는 없었지만 그를 고쳐줄 선지자에게로 인도할 수는 있었습니다. 연결자는 보통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력과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신망과 공신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추천서 한 장, 전화 한 통이 당신의 인생의 지렛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셔도 땅에서 사람이 노라고 하면 그 축복은 현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재능 있는 조력자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기술과 탁월함으로 당신의 삶의 효율성을 가져다 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도 실력이 없다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낭비와 손실만 커질 뿐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짐을 나누어 지는 동반자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지위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날이 왔을 때 이들의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됩니다.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조차 골고다로 가는 길에 쓰러지셨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동반자가 그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조차도 동반자의 사역을 필요로 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곁에 아무도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박수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짐을 함께 져줄 진정한 동반자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당신의 삶에 깊이 새겨져 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고 무지에서 깨어나며 평범함을 넘어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징표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시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고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몇 해 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질서는 반드시 고갈을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어느 영역이든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소모와 낭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방에 옷을 정리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개지 않고 마구잡이로 옷을 쑤셔 넣으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가방은 꽉 차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똑같은 옷을 정성껏 다리고 예쁘게 접어 차곡차곡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방은 부드럽게 닫힐 뿐만 아니라 여분의 공간까지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의 힘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비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질서한 가방과 같이 혼란과 소모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적지 없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뿐입니다. 누군가 빠르게 질주하는 운전자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운전자가 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비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멈추어 서서 혹은 아주 천천히 나아가며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삶을 위한 비전을 다시 세우십시오. 당신이 속한 공동체와 조직을 위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심리학자들과 자기계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비전이 명확할수록 성취감은 커지고 그것을 이룰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말입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혹은 내 인생은 위대해져야만 해와 같은 말은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연한 소망일 뿐입니다. 위대함의 영역에서 그 말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그 의미를 정의해야 합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해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변화를 측정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비전 없이는 우리의 진보를 측정할 수 없고 방향을 잃은 채 그저 표류하게 될 뿐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주위에 어리석은 사람 5명이 있다면 당신은 숫자를 잘못 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6명입니다. 반대로 당신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 5명이 있다면 그곳에는 6명의 지혜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나태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조차 내가 그 그룹에서 최고라면 그곳은 당신이 머물기에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격려하여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며 주님, 저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다시 일어나 제 삶의 문제들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동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전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거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가지치기 해주고 명확하게 정의해주며 우리에게 집중력을 선물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바쁘지만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대여섯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사실 당신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몇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우리의 삶에도 승리와 비범한 성장을 가져다 줄 몇 가지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본질을 발견하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빛, 즉 지식과 깨달음의 힘입니다. 전도서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니 이는 그가 성읍으로 가는 길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치고 소진되면서도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 그 원인은 바로 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읍으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봅시다. 빛.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기적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돕고 그의 운명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성공을 보장하는 법칙을 파악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스스로를 빛, 즉 지식과 이해에 내어 맡기는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에게 실패 없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운명을 건설해 나가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력은 운명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해력을 여러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지는 위험합니다. 만약 제가 무대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다면 제가 중력의 법칙을 몰랐다고 해서 다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법칙은 우리의 무지와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진실한 마음만으로는 지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마음은 선하지만 왜 자신의 삶이 이토록 힘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식, 즉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식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식은 되는 대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무지 상태는 아니지만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학교의 성적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F학점은 0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40점 미만을 의미하죠. 0점을 받든 17점을 받든 38점을 받든 모두 같은 F학점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시험지에 이름을 쓰고 잠든 학생과 최선을 다했지만 기준점을 넘지 못한 학생이 같은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어설픈 지식은 이처럼 위험합니다. 스스로 무지하지 않다고 믿게 만들지만 결국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 틈에서 나도 안다고 말하지만 결국 당신의 결과는 당신을 실패자들의 자리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과 탁월한 삶을 위한 원리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값은 돈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는 첫 번째 화폐는 갈망과 열망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